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은 복된 자입니다. 행복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그걸 아는 게 축복이에요. 주님이 날 사랑하는 거 알면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언제나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걸 깨닫기만 하면 여러분 마음 뺏기지 않아요. 근데 왜 이리저리 흔들리냐, 왜 여러분 때때로 이렇게 갈팡질팡 하느냐,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알았다가 놓쳤거나 또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거나 그래서 그래요.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알면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여러분이 늘 깨닫고 또 알고 그리고 이전보다 더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한번 얻는 것보다 그 원리를 깨닫는 게 그게 축복이고요. 내가 뭔가 필요한 거 한 번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주님의 나를 향한 그 마음을 알아버리는 게 그게 더 크고 좋은 거예요. 고난을 겪을 때에도 고난에 어떤 문제가 하나 해결되는 것보다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그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걸 받기를 사모해야 되고요. 여러분 그걸 받으면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주님하고 그 어떤 것도 바꾸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먼저 오늘은 천사가 보였습니다. 주님의 천사들, 이렇게 그 천국의 그 천사들이 이곳에 막 내려오는, 무리지어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막 이렇게 운행하는,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다녔어요. 그런데 조금 후에 그 천사들이 다 끌어내서 모은 게 뭐냐면 쓰레기였어요. 예, 쓰레기. 쓰레기를 생각하면 쓰레기는 버려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막 다니더니 쓰레기를 다 모아서 한쪽으로 다 쓸어내요. 그러더니 그것을 모아서 내다 버립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나 쓰레기 없는데 이게 아니라 이 영적인 쓰레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우리가 쓰다가 뭐 이렇게 버리게 된 껍데기, 뭐 껍질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그 갖지 말아야 될 생각들, 마음들, 예,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들, 행동들, 예, 그런 것들을 막 하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그런 말들을 할 때, 그런 행동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품을 때 그게 여러분 안에 쓰레기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쓰레기가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처리하는 게 뭐냐면 그게 회개하고 버리는 거죠. 근데 미처 그것이 안 되고 여러분이 또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뭘 생각을 잘못한 게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무슨 말을 잘못했는지도 모를 수 있어요. 어떤 행동을 잘못했는지 모를 수 있어요.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경배할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름 부어주십니다. 그때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쓰레기와 거룩한 여러분의 존재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전심으로 예배할 때, 주님 앞에 전심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찾아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그것은 여러분이 찬양 한 곡을 드려도 주님 앞에 마음 다해서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존재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관계, 일하면서 뭐 어디서 이렇게 막 하지 말아야 할 말, 생각, 행동들, 그것들이 이렇게 쓰레기로 이 안에 있다가 그것들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와 여러분의 거룩함이 분리가 되면서 그것들이 이렇게 씻겨져 나가는 게 밖으로 나가는 거죠. 환상 가운데 천사가 그 일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말씀에 목사님 말씀에 회개를 해야 죄가 씻어진다고 했어요. 그렇게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 속에는요,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경험하면요, 주님의 임재 안에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만나지는 그 시간 속에 회개는요
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영의 존재, 우리의 전 존재가 순간 알아버려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찬양 가운데 뭔가 주님이 그 찬양의 가사와 곡조 가운데 그게 내 영에 확 와서 닿으면서 마치 빛이 내게 쫙 비춰지는 것처럼 그 가사 속에 내 영이 닿으면서 내 죄가 확 드러나 버려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순간 0.1초도 안 걸려서 깨달아져 버려요. 그러면 내 영이 그때 그냥 바로 회개를 하게 돼요. 여러분이 막 뭘 잘못한 거 생각해내서 막 입술로 막 회개하는 거, 그거는 굉장히 낮은 차원의 회개예요. 물론 그렇게 회개하는 거 맞는데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회개의 차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는 영으로 그냥 한순간에 깨달아져 버려요. 그러면 내 죄가 알아지고 내가 내 영에서부터 깨달아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해. 입술로는 찬양하는데 내 영은 죄를 고백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아주 겸손해지면서 그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이렇게 내어드리는 거죠. 그리고 내 자신이 얼마나 주님 앞에 작은 자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깨달으면서 그걸 주님 앞에 내 영이 회개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 자신과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산 내 새 피조물인 나와, 그리고 또 자범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죄를 지은 내게 붙어있는 이 쓰레기, 이것이 분리가 돼요. 그리고 이 쓰레기들은 내어 버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 말을 이해하십니까? 네.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걸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느끼는 거죠. 찬양하는 가운데 갑자기 어떤 찬양이 내 마음에 확 들어와. 그런 데 있잖아요. 그죠? 어떤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이 마음에 확 닿아서 갑자기 눈물이 펑 터져요. 그때예요. 바로 그때. 찬양이 내 마음에 확 치고 들어와서 찬양이 나야. 그 찬양이 나를 말하고 있어. 내 중심의 마음이야. 주님 앞에 드리는 나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그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빛이 비춰져요. 그 가사가 마치 말씀인 것처럼, 말씀이죠. 거의 말씀으로 찬양을 만들잖아요. 그게 나를 비추고 나를 쳐요. 그리고 깨달아요. 그리고 그때 내 영이 주님 앞에 내 잘못을 깨닫고 내 존재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고 즉시로 회개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깊은 차원의 회개고 정말 가장 좋은 저는 회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죄가 깨달아서 막 생각해서 회개하는 것도 좋지만 그 순간 주님 앞에 주님의 어떤 이끌림 가운데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됐을 때 정말 그 시간 가운데 정말 이 영의 이 회복, 그리고 가벼워지는 것들, 그리고 주님으로 다시 체험받는 이런 영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상 가운데 이런 이 쓰레기를 천사들이 모아서 내어다 버리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점점점 우리가 찬양할 때 천사가 더 많이 왔습니다. 많이 내려와서 더 많은 수의 천사들이 이곳에서 운행하고 또 나중에는 공중에서 이렇게 날개짓을 하면서 빙빙 돌면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찬양을 하는 가운데 뒤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영혼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이, 그리고 혼이 피곤하고 고단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주님께 달려가서 그러니까 내 품에 달려와서 쉬어라라는 거죠. 주님께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주님 품에 기댔는데 그 사람의 육체의 모든 고단함, 그런 어떤 그런 이 내면의 고단함들이 다 이렇게 씻겨져 나가더라고요. 그 안식, 정말 주님이 안식이었어요. 주님의 품이 안식이었어요. 그 품에 달려가서 우리가 이렇게 기댈 때 정말 안식이라는 건 뭐예요? 쉬는 거잖아요. 내가 거기서 쉬면서 내 모든 피로를, 피곤한 것들과 힘겨운 것들을 다 이렇게 풀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 품이 안식처였어요. 그래서 주님 품에 달려가서 주님 품에 기댈 때 여러분의 고단함이 다 씻겨지는 거였죠. 여러분 그것은 이런 거였어요.
주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믿고 그분께 여러분의 고단한 것들과 여러분을 무겁게 하는 것들을 그냥 고백하는 거죠. 그냥 주님 앞에 다 고백해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그리고 그럴 때 그것이 다 여러분에게서 이렇게 벗겨지면서 그 안식을 누리게 되는, 쉼을 얻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하고 부를 때 우리가 또 찬양하면서 예수 이름을 부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를 때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한 말씀을 기억해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 획일적으로 예수님 믿으면 천국가 단지 거기에만 적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 부르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요. 그런데 이 말씀은 또 우리의 모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고단한 상태에서 그 어떤 힘겨운 상태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건짐을 받는다, 구원받는다, 건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여러분이 건짐을 받습니다. 예, 고단함 속에 피곤함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요. 여러분의 모든 지침 속에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 안에 믿음을 가지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내 모든 이 상황에서 건져주신다라고 했지.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을 자주 부르세요. 이것은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직분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는다라면 그 사람이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을 여러분이 그 이름을 부른다라면 이러한 건짐을 받는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초신자야. 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때가 돼서 시간이 오래 지나야 오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믿으면 여러분에게 믿음 가운데 그 이름을 사용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아야만 가능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을 때 실제로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고 직분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가능한 게 아니에요. 만일 그런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타성해졌고 식상하고 은혜 받은 게 옛날 일이고 그건 내가 다 알고는 있어 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은 지금 초신자보다도 못할 수가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먼저 된 자든 나중된 자든 그런 어떤 시간에 따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믿는 자에게 그것과 상관없이 믿는 자에게 다 그 말씀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자주 부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세요. 믿음으로 부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상황에서 건짐받습니다. 예수님 믿고 고단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더 많은 때에 누리세요. 예수님을 누리세요. 그분과 함께 즐기세요. 더 많은 때에 여러분의 삶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터치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고 그 기름 부음 속에서 여러분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하십시오. 천국이 이곳에 내려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믿으십니까? 네. 천국이 이곳에 내려온다. 정말 믿으세요? 되게 믿음이 좋으시네요. 네. 어떻게 천국이 여기 내려와요? 네. 또 믿음으로. 여러분 천국이 이곳에 내려온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곳에 오시면 천국이 내려온 거예요. 그죠? 천국에서 사는 그런 인격이 존재가 이곳에 내려오면 이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이 막 황금길이어서 꽃이 막 말하고 모든 게 다 좋아서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첫 번째 아니잖아요.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곳에 우리 주님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죠? 만일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 안 계신다. 그럼 우리가 천국을 사모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 이곳에 내려오는, 물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인데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은 분위기가 천국으로 바뀌어요. 예. 그곳 분위기가 우리가 이렇게 죽어서 믿음으로 가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잖아요. 입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는데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이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실 때 이곳이 그런 분위기로 바뀝니다. 이곳에 천사들이 여러분 주님이 계시면 항상 천사가 같이 있어요. 주님이 움직이시면 천사가 같이 호위하고 그렇게 주님을 호위해서 같이 와요. 주님이 승천하실 때도 그랬고요. 다시 재림하실 때도 그렇게 오세요. 그래서 주님이 임재하셨다. 그럼 항상 그곳에 천사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천국이 된다는 것은 천국은요. 주님이 계신 곳은요. 이 땅의 어떤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천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곳이 천국의 분위기가 되면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되면 그냥 천국에서는 어떤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영으로 대화해요. 영으로 알아줘요. 그냥 알아줘요. 말을 안 해도. 내가 마음에 생각하면 그게 상대편이 알고 또 그 상대편의 생각하는 것을 또 그냥 내가 알게 되고. 그래서 말이 필요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이곳에서 이 천국이 열리면 여러분이 뭔가를 막 지금 제가 설명을 해서 막 이해를 시켜서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이 열려버리면 영안이 열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것들이 천국의 것들을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면 알게 되고 보게 되면 여러분 그냥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알아져 버려요.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그런 모든 뭔가 환상을 보여주신다. 그럼 그게 뭔지가 그냥 알아져 버려요. 해석이 그냥 돼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뭔가 말씀하시면 그걸 왜 하시는지 그냥 알아져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도 내 안에 있는 것들 그냥 다 아세요. 천국은요, 이런 어떤 그 속도가 이 땅의 어떤 속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곳이고요. 가장 진실한 것만 통하게 돼 있어요. 또 거짓이나 뭐 이중적인 거 이런 것들 절대 안 통해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곳에는 진실한 것, 오직 진실한 것만 거기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속일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속으로 딴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다른 말하고 이런 게 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영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상대편한테 예수님께 알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뭘 속일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근데 이곳에 물론 이런 곳이 천국인데 여러분 이곳에 천국이 임하게 해라. 천국의 분위기가 여기 있게 해라. 근데 그것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이 부분이에요. 천국이 이곳에 있게 하려면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영이 열리기 위해서 막 그런 은사가 있는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고 막 그런 능력이 있는 목사님 집회에 가서 뭔가 막 기도를 받아야만 된다라고 이렇게 굳건히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주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어떤 사람이 알려준 방법일 수는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서.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자.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는 오직 진실함과 전심 모든 것 100% 그게 통해요. 그게 하늘 문을 여는 키예요. 키. 주님이 이곳에 오게 만드는 방법, 천국이 이곳에 임하게 하는 그 방법은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거,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천국이 이곳에 오고 주님이 이곳에 임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어렵나요, 이것이? 전심으로 주님 찾는 거 여러분 어려우세요? 어려우신가 보다. 대답을 잘 못하시는 거 보니까. 전심으로 주님 찾는 게 어려우세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 40일 금식하는 것보다 쉽잖아요. 그죠? 100일 철야하는 것보다 쉽잖아요. 굉장히 쉬운 방법이라고 그랬었어요. 주님이. 다른 어떤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 다 해서 주님을 찾는 거. 내 마음 다 해서 주님 사랑하는 거.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릴 때 그때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그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근데 주님은요 90% 원하지 않아요. 99%도 원하지 않아요. 100%를 원하세요. 100%. 그런데 주님 앞에 우리가 100%를 드렸을 때 열리는 거예요.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천국을 열면 그때 여러분 영안이 열려요. 100%로 주님을 예배한 자는 영적 눈이 열려요. 왜냐하면 100%로 주님을 찾고 사랑하고 예배할 때 여러분 안에는 어떤 의심이나 어떤 걱정이나 다른 생각 들어올 수가 없어요. 100%의 사랑과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그 안에서 영적인 것이 열리는 거예요. 이 여러분 영안이 열리는 것은 다른 생각, 다른 어떤 그런 잡념들 이런 거가 섞이면 닫혀버려요. 이렇게 열리다가도 닫혀버려요. 내가 막 주님 생각하다가 주님 전심을 찾다가 갑자기 쑥 다른 잡념이 들어왔어. 그걸 내가 받아들였어. 그러면 이렇게 열리다가 딱 닫혀버려요. 막 영적인 천국의 것들이 막 내가 깨달아지다가도 갑자기 생각이 다른 게 들어오면서 그 생각으로 내가 확 쏠리면서 그걸 붙잡고 근심하고 염려하게 돼요. 이게 닫혀버려요. 그래서 이 전심으로 드리는 것 안에 생각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올인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올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조금만 여러분이 힘쓰면, 여러분이 집중하면, 마음을 쏟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주님을 찾고 사랑할 때 그리고 그분을 내가 부를 때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천사가 오든지 먼저 오든지 아니면 주님이 바로 오시든지 오셔서 그분이 계시고 천사가 이곳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이 영적인 것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그 보는 것들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영적인 것이 안 보이면 다른 생각이 들어올 때 그걸 나도 모르게 쑥 그냥 거기에 딸려갈 수 있어요. 그 생각을 쫓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영적인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그 일어나는 일들, 그 영적인 상황들을 여러분이 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뺏겨요. 마음을 뺏긴다는 게 뭐냐면 거기에 마음이 막 가는 거죠. 영적인 세계를 보는데 어떻게 이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이 영적인 것을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반하는 거죠. 거기에 이렇게 여러분이 반해버린다라고 하죠. 내가 누구를 보고 반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들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거기에 마음을 뺏겨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게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부터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보고 알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원하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또 주님은 전심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세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전심으로 바라보세요. 우리 항상 문제는 주님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원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전심으로 찾으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심으로 주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나와 주님이 하나 되는 건 전심으로 나를 찾는 주님과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내가 만나지는 거.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나를 다스려 주시죠. 나를 다스려 주시죠. 다스려 준다라는 건 나를 이끌어서 다른 것에 뺏기지 않도록 나를 이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속에서 영적인 것들을 보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주님께 대화하는 게 기도하는 거고요. 또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받을 수 있고, 주님 나를 향한 뜻을 알 수 있고, 여러 가지가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꼭 내가 어떤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기도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 기도 귀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도 아까 그 회개처럼 더 깊은 차원의 기도가 있다는 거죠. 더 깊은 차원의 주님의 영의 세계 안에 들어 주님을 만나고 임재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가 됐을 때 그분을 만나서 갖게 되는 모든 시간 안에서 대화하는 게 그게 기도고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평상시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던 거 이야기하겠죠. 평상시에 내가 기도로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막 간구하고 기도했던 거, 고백했던 것들 주님 만나면 그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했던 것들을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물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냥 뚝딱 이렇게 되진 않아요. 그러나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할 수 있고 이것은 자라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영적인 게 우리의 유기의 아이들이 키 크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성장하게 돼 있어요. 자라가게 돼 있어요. 자라고 커지고 더 깊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그런 어떤 영적인 것들을 주님 안에서 경험하게 되면 그렇게 할 때마다 여러분 영이 자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고도 영이 자라고 기도하는 가운데도 응답받고 영이 자라고 어떤 사건을 통해 응답받고 주님을 경험하고 믿음이 자라면서 영이 자라고 여러 가지의 것으로 우리의 영이 자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이 성장하는 것에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또 우리의 영이 자라요. 성장해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죠. 알게 해주시죠. 그러면 우리의 영의 지각이 열리고 통찰력이 열려요.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가 알아져요. 그때 여러분이 영이 그게 자랐다는 뜻이에요. 우리 영이 자랐다는 게 말씀을 읽으면 무슨 뜻인지가 깨달아져.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자라잖아요.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먹고 내 영이 자라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 가운데 있는 것들을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내 상황과 내 삶에 적용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적용이 되면 기록된 말씀이 무슨 뜻인지가 알아져 버리죠. 그럼 여러분의 다른 부분에서도 말씀이 열려요. 그럼 그때 여러분 영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과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전심으로 예배하세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게 하시고요.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충만하게 하세요.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걸 주시길 원하세요.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어떤 몇몇의 사람에게, 구약시대처럼 어떤 택함받은 몇몇의 사람에게만 주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다 주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그 자녀들에게, 주님의 신부들에게 다 주기를 원하세요. 사랑을 원하시는 거죠. 주님은 사랑을 원하세요. 주님의 신부됨의 사랑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사랑한다. 그건 다른 말로 너는 나의 신부다라는 거죠.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신부로서의 인이 쳐지죠. 그죠? 주님의 넌 내 신부야.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수준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단계를 지나서 신부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은 신부예요. 우리의 부르심은 신부인데 처음부터 신부는 아니에요. 신부의 부르심은 있지만 신부로 세워지기까지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주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사랑이 커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어디든지 예수님과 함께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는 자.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사랑까지 여러분 성장했을 때 그때 여러분이 주님의 신부로서 세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다 주님의 신부로 부르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주님의 신부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잖아요. 예, 우리 성도가 교회예요. 주님 피값 주고 산 우리가 머리가 예수님이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우리는 몸이고 그렇죠? 우리 성도가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신부로서 마지막 날 그날에 주님 곁에 서기 위해서 교회가 주님의 신부로서 서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 믿고 자녀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 되잖아요. 근데 자녀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자녀지만 결국 주님의 신부까지의 믿음과 사랑이 성장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계속 우리가 이렇게 키우고 사랑으로 눈뜨게 되고 알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 방법 교회 오래 다니는 물론 오래 다니면 믿음이 성장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단지 교회만 오래 다닌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주님께 쏟아드리고 우리 삶에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주님 앞에 계속 이렇게 드려질 때에 그때 우리 안에서 믿음이 자라는 거고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크는 겁니다. 주님 다 아세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 아세요. 그냥 무조건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 중심 속에 세상 그 어떤 것과도 주님 바꾸지 않는 자. 그리고 주님을 아직 잘 모르는 어린아이의 단계에 있는 어린 성도라면 주님을 믿고 그리고 알아가려고 힘쓰는 그 열심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어떤 분인지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알려고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 더 알게 해주세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더 키워가야 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신부가 무엇인지 알아지고 신부로서의 믿음의 사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왜 하늘의 문을 여는 키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주님의 신부가 하늘 문을 열어요. 주님의 신부가 하늘의 문을 천국 문을 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가 아니고 살아서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그 천국이 오게 할 수 있어요. 누가요? 주님의 신부가.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여 찾는 자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주님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랑을 계속 들으면서 사랑이 커져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주님을 계속해서 찾으실 때 그때 천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천국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이 뜨여서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사가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사역해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사는 우리를 위해서 있는 존재예요. 이곳에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천사가 오고요. 여러분에게 사역해요. 어떻게 사역해요? 여러분을 씻어주는 그리고 여러분의 이 무거움을 벗겨내주고 여러분에게 묶여있는 것들을 끊어주고 어떤 아픈 자들은 치유해주고 이런 영적인 사역들을 천사들이 합니다. 그걸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 또 은혜 가운데 그런 것들을 저에게 많이 보게 해주셨죠. 그런데 이 천사는 우리를 위해서 있잖아요. 그렇죠? 천사가 하늘의 이 영적 존재인데, 그죠? 천사는 우리보다 더 능력이 많잖아요. 우리는 이 육신이라는 이 한계 안에 갇혀 있고요. 여기에서 저기로 나가려면 문을 통해서 나가야 되죠. 그죠? 문이 닫혀 있거나 잠겨 있으면 못 나가요. 근데 천사는 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 당연히 나가시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문으로 안 들어오시고 벽을 통과해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방에 오셨죠.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천사도 영이기 때문에 그런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런 천사가 뭐 때문에 그보다 못한 능력을 가진 우리를 섬길까요? 우리를 위해서 막 여기 와가지고 막
사육해주고 막 영적 묶인 거 끊어주고 쓰레기 치워주고 예, 뭐 아픈 자 이렇게 곧 치유해주는 이런 사역을 하고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천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사도 요한이 천사 앞에 절하려고 했어요. 그죠? 그랬더니 천사가 계시록에 뭐라 그래요? 경배는 오직 예수님께만 나에게 절하지 말라고. 그러죠. 천사는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를 섬기라고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자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천사를 우리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로 생각해요. 그런데 천사는 우리를 섬기라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사는 하나님의 말하자면 사역을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종이에요. 근데 여러분 종하고 자녀하고 신분이 틀리죠? 우리는 육신을 입고 능력의 한계가 있어도 하나님 자녀예요. 신분이. 천사는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고 천사는 상속자가 아니에요. 이 신분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여러분에게 사역을 해주는 건 그의 의무예요. 천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어떤 천사들이 하는 일들도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섬기는 게 아니고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그런 어떤 관계라는 그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의 임재 속에 천사들이 여러분을 터치하고 또 묶임을 풀어주고 또 치유도 해주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물론 주님이 하게 하셔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셔서 하는 거,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천사가 주님의 명령 없이 임의로 할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주님의 명령 없이 어떤 것도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천사가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천국에서의 이런 어떤 여러 가지의 일들이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일어난다라면 경이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저는요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이런 것들을 믿고 행해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더 많은 예배하는 자들이 이것을 믿고 행할 때 얼마나 더 큰 놀라운 영적인 일들이 일어날까 그게 기대가 돼요. 여러분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육신의 귀로 듣기만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듣고 믿음이 생겨서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더 많은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면 더 많은 이런 이 믿음의 연합과 이 사랑의 하나됨이 얼마나 강력한 주님의 임재와 천국을 이곳에 오게 하는 일들이 있을까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안에 이런 어떤 놀라운 이런 더 많은 치유와 더 많은 회복과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이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나 정신적인 세계 안에 문제들도 더 많은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경배와 예배를 여러분 드리세요. 정말 전심으로 주님이 원하는 전심의 사랑, 그리고 진실함의 그러한 사랑, 그리고 믿음 그것을 여러분이 좀 쏟아드리려고 애쓰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어떤 때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제가 이렇게 앉아서 그냥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앉아서 할 때도 있는데 일어나서 예배를 하고 마음을 제가 의지적으로 제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주님께로 막 애써서 드리면서 찬양하고 경배를 하면요 정말 달라요. 주님이 그것을 예배의 어떤 우리의 태도도 보시고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마음도 보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받으시고 화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더 영적인 더 강력한 파워가 일어나요. 파워의 어떤 그 힘이 이렇게 일어나서 그 가운데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냥 우리가 앉아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어나서 예배할 수 있어요. 또 그냥 가만히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마음에 있는 것을 몸에 담아서 표현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어떤 우리의 영혼, 육이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그러는 가운데 더 강력한 어떤 예배,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이 더 강해지고요. 그리고 또 주님 부어주시는 것들도 더 강력한 것들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그걸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우리는 좀 더 하늘을, 천국을, 주님의 임재를 이곳에 오게 만드는 그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네,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어떤 때는 저도 앉아서 하는 게 더 집중이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제가 앉아서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일어나서 예배해요. 그런 것들이 작은 것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내가 예배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을 이곳에 오시도록, 이곳에 임재하시도록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원하십니까? 네. 그 임재를 주님이 우리와 상관없이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임재가 오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여러분, 강하고 약하고 이건 무슨 차이냐면 주님이 임재하시는데 더 많은 천사들이 오는 때가 있어요. 물론 주님이 임재하시면 그거 자체가 그냥 주님이 여기 계시는 거죠. 그래서 더 강력하다는 건 뭘 말하냐면 더 많은 천사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이 영적인 그 더 강력한 분위기, 뭔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고 더 강하게 느끼는 어떤 주님의 임재가 더 강력하게 느껴지는 어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주님의 임재가 강하다, 약하다, 이게 뭐예요? 주님이 계시면 계시는 거가 아니면 아닌 거지. 뭐 강하게 계시고 약하게 계시는 게 뭐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런 뜻이죠. 어떤 더 강력한 주의 천사들과 함께 이곳에, 더 많은 주의 천사들과 함께 이곳에 있는 거,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거, 이런 차이가 있고요. 또 여러분이 더 많은 분들이 그런 어떤 예배를 함께 드리면 그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느껴지게 되는 거죠. 주님이 이곳에 계시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느껴지고 더 많은 일들이 더 각 사람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영적인 어떤 이러한 어떤 이 영으로 느끼는 이 흐름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배를 그냥 자기 형식으로 드려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내 스타일로 해요. 그럼 우리는 더 좋은 것들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원해야 하는 어떤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듣고 알면 구하게 되죠. 또 듣고 알게 되면 그렇게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을 필요가 있어요. 듣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또 경험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것들을 계속해서 더 사모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금요일 이 예배에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일들을 이야기들 나누는 것을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니면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분 계십니까? 더 많습니까? 말씀이 더 좋으십니까? 아니, 괜찮아요.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정말 더 원하고 여러분이 더 필요한 것을 더 많이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이렇게 영적인 어떤 것들을 나누는 것 좋으십니까? 아니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게 좋으십니까? 그래요. 두 가지 다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시간 때문에 그래요. 시간 때문에 두 가지 다를 하기에는 지금 제가 10시에 끝날 건데 이 말씀을 하려면 1시간은 걸릴 것 같아서 그런데 또 앞에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주님이 보여주실 때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여러분도 그 위치에 그 자리에까지 오셨으면 좋겠는 거죠. 제 마음은. 근데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뭐든지 이 말씀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야만 여러분이 그걸 반응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걸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어요. 듣고 그리고 알고 내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거죠. 행동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저는. 그런데 또 말씀 듣고 싶어서 이 밤에 왔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 어떤 분은 그래요. 성경 구절을 안 읽으면
그거 말씀 안 전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제가 정말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물론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 들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때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들을 때 그것을 들을 때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그것도 굉장히 귀한데 때때로 우리는 주님이 정말 어떻게 해야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해야 더 깊은 영적인 그러한 단계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도 결코 말씀에서 벗어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 단계의 사람들이 나와요. 뭐 구약에도 그런 게 비유로 나오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언약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이 언약을 체결할 때 그때 거기에 시내산에서 가장 높은 단계에 모세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장로들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맨 밑에 산 아래에 백성들이 있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영적인 깊이를 말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주님하고 대면해. 어떤 사람은 그 문 앞에 가 있어. 중턱에.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 중턱도 못 가고 산 밑에 있어. 그냥 그런 경험한 사람 얘기만 전해 들어. 아 그렇구나. 그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알아.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성도도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있기를 원하세요? 어디에 있기를 원하세요? 산 밑에 있기 원하는 분 없으실 거예요. 그죠? 중턱에서 그냥 감질나게 뭔가 주님 만날 것 같다가도 알 것 같다가도 모르겠고 막 이런 거 지금 여러분 그거 원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주님과 대면하는 거. 주님과 대면하는 걸 원하잖아요. 근데 지금 구약 시대에는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모세만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언약 체결하고는 그 언약의 피로 뿌림을 받고 모세가 그 양푼에 담은 피를 가지고 다 뿌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장로들도 그 이스라엘의 그 리더들도 주님의 임재 앞에서 같이 먹고 마셨어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피가 뿌려짐으로 인해서 이제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대면하는 게 모세만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게만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기름 부음 안에서. 근데 언약의 피가 뿌려지면서 중턱까지밖에 못 왔던 그 사람들도 주님을 대면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됐어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신약 시대의 성도는요. 피 뿌림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뿌림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소수만 그 주님을 대면하는 그런 구약시대 같은 그런 게 아니고요. 피 뿌림을 받은 예수님의 보혈로 뿌림을 받고 구원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은 다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대면할 뿐만 아니라 그분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거죠. 우리는 신약시대의 성도예요. 구약시대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약시대 성도와는 차원이 달라요. 그때는 몇몇의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선지자들, 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들, 뭐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고 일하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었고, 백성들은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 물으려면 어떻게 해요? 찾아가야 돼. 찾아가서 물어야 돼.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핏뿌림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그런 자가 돼버렸어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주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어야 할 건 뭐냐? 내 어떠함.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믿음이 약하고 나는 자격이 없어. 주님이 뭐라 하세요? 너 자신의 어떠함을 보지 말아라. 너 자신의 누추함과 부족함과 그런 나약함을 보지 말고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아라. 주님을 바라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내 인간적인 내 모습 거기에서 나를 찾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새 피조물이 된 그 존재로서의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누구누구 이름 최은향 이 땅에서 내가 육신의 이름으로 그렇게 부름받는 그런 내가 아니 인간 누구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예수님의 보혈로 핏부림을 받은 그래서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새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존재로서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볼 때 우리 그냥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세요. 그럼 우리는 의인이에요. 네. 내가 지금 비록 아직 넘어지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죄들을 씻음 받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핏부림을 받은 거룩한 의인이에요. 죄를 안 져서가 아니고요. 죄를 졌는데도 회개하고 씻음 받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음 받을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대화하고 교제하는 게 어떤 특별한 자만이 아닌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라는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나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어. 예.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때문에 나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어.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보여드려야 될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 있는 자를 원하세요. 주님, 전 자격이 없어요. 주님, 저는 주님을 감당할 수도 없고요. 저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저는 죽어야 돼요. 저는 벌레만도 못한 자예요. 여러분, 이게 겸손이라고 배웠죠.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 우리 그죠? 옛날 교회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막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이 항상 들어가는 그 대목, 이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주님 막 용서하시고 이런 거, 물론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지는 알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것도 좋지만 그것도 뭐 의미를 아니까 물론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이전에 그런 존재였어요. 그죠? 우리 이전에 불순종의 자녀였고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하늘의 안침을 받은, 그 하늘의 안침을 받는, 에베소 2장 6절에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안침을 받은 그런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내 위치가 거기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하심을 믿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늘 그 말씀을 쫓아서 준행하며 살려고 또 애쓰고, 그게 의인의 삶이죠. 그죠? 그게 의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막 자꾸만 구약과 신약, 이것을 그냥 우리가 막, 내가 믿음 없을 땐 구약을 끌어와가지고 그 안에 내가 갇혀, 구약 아래 놓여. 그러다가 또 말씀 들으면 믿음이 살아나서 또 신약으로 들어가서 또 신약 아래에서 자유해. 여러분, 여기에서 넘나들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신약의 성도니까 신약 아래 사세요. 신약 아래에서 자유함을 누리세요. 신약 아래에서 합당한 믿음을 가지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신약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돼요. 구약도 귀한데 구약을 신약에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구약을 읽어야 신약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더 알아져요. 또 신약을 읽어야 구약의 말씀들이 또 이해가 돼요. 이것이 거울처럼 이렇게 모형이에요, 구약은. 근데 우리가,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다. 지금 예수님 오신 이후에서부터 오실 때까지는 신약이에요. 신약 시대, 성령 시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아래에서 따라가야 돼요. 그 말씀 아래에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말씀 아래에서 내가 누릴 것들을 누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을 대면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 보면 죽는 거 아니에요? 여기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볼 수도 없어요. 너무나 빛이 강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은 없어요. 빛을 봤죠, 빛. 하나님을 본다 그러면 하나님에게로부터 비쳐 나오는 그 빛을 본 거죠. 우리가 주님을 봤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본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봤다, 주님을 봤다, 그럼 예수님을 본 거죠.
그래서 신약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대면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곧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렇죠? 다 같은 위치예요. 그러나 각각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영으로 하나세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보좌에 계시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아들로서 그 일들을 하시고요. 그러나 그 위치는 똑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약시대 성도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대면해서 교제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어떠함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습성이 있어요. 나는 어떻고 나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이래. 그러니까 나는 요만큼이야. 오늘도 그러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 나의 분량, 나의 위치, 나의 수준 이거 생각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려요. 말씀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주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 자신의 어떠함을 보지 말고 너희는 나를 바라보아라. 나를 바라보아라. 내 안에서 너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것 가운데 서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신 그 위치에 쓰셔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이 인간적인 겸손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겸손한 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녔고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고 여러 믿음의 이 수준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은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되었든지 교회를 오래 다녔건 적게 다녔건 상관없이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주님을 전심을 사랑하셔야 되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의 위치를 찾으시고 거기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겸손은 뭐예요? 나를 보지 않는 거. 이 말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나 자신의 잘남도 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도 보지 않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또 나의 어떤 부족함, 나의 못남, 나의 그런 연약함 그것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조차도 예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것들을 주님이 다 담당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잘남도 내 것이 아니고 나의 부족함도 내 것이 아니고 다 나는 더 이상 나 누구누구 인간적인 사람 누구누구는 없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는 죽었고 나는 주님의 것이 되었다. 주님의 소유다. 그러니까 나로서 나타나지는 어떤 것들. 내가 막 뭔가를 해가지고 막 엄청 잘했어 뭐를. 뭐 어디 나가서 상을 받았고 막 뭐를 회사에서 잘 해가지고 막 승진을 하고 막 뭐 보너스를 받고 휴가를 받고 뭔가를 막 잘했어. 업적이 막 드러났어. 여러분 그런 거 그럴 때에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능력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실력입니다. 주님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맨날 또 연약해서 또 잘못해서 넘어졌어. 그런데 일어나니까 자괴감이 들어.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맨날 왜 이렇게 맨날 넘어지고 왜 이렇게 똑같은 죄를 맨날 지을까? 난 자격이 없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럴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주님, 이것이 저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가져가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고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주님께 그냥 다 돌려드리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겸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더 이상 거기에서 나를 자꾸만 내가 잘했어. 나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나 실력 있어. 나 잘 나가. 그거 하지 말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실력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이 두 가지, 내가 잘하는 것도 혹은 내가 못하는 것도 더 이상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나의 이 존재는, 나의 어떠함은 예수님 안에서 찾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것도 예수님 주셨고 저것도 예수님 주셨고 내가 뭘 하는 것도 내가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주께 영광 돌려드리고, 연약함 가운데 쓰러져서 엎어져서 못 일어나지 말고 그것을 주님께 다 맡겨드려서 믿음으로 주님 고쳐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이러한 겸손, 이것을 주님은 겸손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믿음과 겸손은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은 자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자, 그래서 새 사람이 된 그 말씀을 믿으면 더 이상 여러분 이것을 내가 믿는 믿음 안에 서 있으면 겸손은 저절로 나와요. 이 말씀을 온전히 여러분이 깨달으면 제가 말씀드린 주님이 원하는 겸손이 여러분에게서 흘러나와요. 왜냐하면 더 이상 내 존재는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된 사람은요, 더 이상 나라는 존재는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그냥 예수님 통하지 않고 나를 보지 않아요. 항상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요. 주님 대면할 수도 없어요. 그냥 죽어야 돼, 구약시대처럼. 구약시대는 하나님 보면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하면 다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가차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그냥 다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보신다.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 죽을 수밖에, 하나님 앞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통하지 않고 의로운 사람 있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벌써 죄인이에요.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게 죄인이에요. 얼마나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얼마나 다른 사람한테 내가 지지 않으려고 하고, 자존심 안 꺾으려고 하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게 죄예요. 이게 다 죄에 들어가요. 이 인간의 가지고 있는 이 혈통 가운데서 내려오는 아담의 후예, 이 아담과 하와의 이 후손은요, 그들이 가졌던 그러한 이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냥 있어요. 근데 예수님 그걸 해결해 주셨잖아요. 끊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그냥 나 자신이 주님 앞에, 나로서 주님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러면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는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이 본 모습으로 보시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 있는 우리를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보실 때 나를 보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나를 보시는데 예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의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죠. 나에게 더 이상 뭔가 막 죄에 대한 어떤 벌을 내리시고 이런 부분들을 바로 하시지 않으시죠.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는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우리에게 계속 유효한 거예요. 계속 흘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 자신 때문에 잘난 척하지 마시고, 더 이상 자기 자신 때문에 자괴감 갖지 마시고, 그런 것들, 그 두 가지 극단의 그 두 가지 모두를 여러분 다 주님께 그냥 다 내어드리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담대히 나아가세요. 담대히 나아가세요. 혹 여러분이 거리끼는 거 있으면 회개하고요.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거리낄 것이 없으면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임재 가운데 주님의 품 안에 달려 들어가는 것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함축돼 있어요. 누가 예수님 품 안에 감히 달려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 듣는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너무 어려워요 이런 분 계세요. 예수님한테 어떻게 감히 제가 달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뭐냐? 이 말씀의 비밀한 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이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 품에 달려가는 자는 누구냐?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씻김 받았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자예요. 더 이상 나의 존재는 예수님 밖에서 내 존재는 없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신 바 된 자다. 이것을 말씀으로 믿는 자, 그러한 자는 예수님 품에 달려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씻어주시고 덮어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의 품 안에, 예수님 품 안에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두렵다. 아직도 예수님이 너무 무섭다. 하나님이 너무 무섭다. 그러한 자는 지금 구약 안에 있는 자. 그러한 자는 지금 죄 가운데서 아직 회개하지 않고 죄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자예요. 죄를 지면요. 죄를 지면 들어오는 반응 첫 번째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워요. 하나님 뵙기가 두렵고 하나님 앞에 감히 당당하게 못 나가요. 그러니까 어때요? 죄를 지으면 첫 번째로 오는 반응이 교회 가기 싫어. 셀장 전화 받고 싶지 않아. 우리 셀원들 전화하는 거 싫어. 받고 싶지 않아. 이렇게 돼요. 왜 그러냐면 죄를 짓고 나면 두려움이 오고요. 그 두려움을 가리우고 싶어서, 자기 죄 지은 걸 가리고 싶어서 그 자기 죄에 간섭하는, 자기에게 뭔가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런 자에게 오픈하고 싶지 않아. 가리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 셀장 전화 받고 싶지 않다. 전도사님들 전화 오는 거 싫다. 내내 괜찮았는데, 어제까지도 반가웠는데 오늘 무슨 일이 있고 나서는 갑자기 전화 받고 싶지 않아. 전도사님 전화 싫어.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러면 여러분, 그게 지금 여러분이 뭔가 걸려있다라는 뜻이에요. 스스로가 못 깨달아도 여러분 반응을 보고 깨달으세요. 지금 내가 왜 이러지? 갑자기 왜 전화 오는 게 싫지? 여러분 속에 뭐가 걸렸다는 거예요. 뭔가 두려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뭔가 잘못했고 거기에 여러분이 뭐가 브레이크가 걸렸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오면 숨어요. 감춰요. 여러분, 아담이 죄 짓고 숨었잖아요. 나무 뒤에 숨었어요. 이렇게. 감히 하나님 눈에 나무 뒤에 숨으면 안 보일까?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셨잖아요. 숨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냥 일단 숨어보는 거예요. 그게 죄가 가져다 주는 결과예요. 그냥 숨는 거예요. 두려워서.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해야 돼요.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룩함으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경솔하게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고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하게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거 이거 해야 돼요. 이거 마땅히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죄로 인한 두려움은 뭐냐? 무서워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대면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어떤 두려움, 죄가 가져다 주는 이러한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이 주님 앞에 뭔가 거리끼는 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담처럼 나무 뒤에 숨는 게 아니고요. 교회 나오기 싫어서 교회 예배 시간에 교회도 안 나오고 집에 있고 나 그냥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야지. 뭐 인터넷으로 드려도 하나님 앞에 이것도 예배야. 막 자기 합리화를 또 막 시켜. 여러분 그거 아니고요. 그렇게 여러분이 반응하면 벌써 여러분이 아담처럼 나무 뒤에 숨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혹 여러분이 뭔가를 잘못하면 나와서 회개하면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룩함으로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나를 용서해 주죠. 내가 죄를 고백하면, 자백하면 하나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죄를 지으면 오히려 더 빨리 교회를 와. 지체하지 않고 빨리 이거 해결해야 돼. 나 이거 갖고 잠잘 수 없어. 나 이 문제 갖고 더 둘 수 없어. 나 주님 앞에 가서 해결할 거야. 그리고 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다 고백해.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했네. 혹시라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면 주님 앞에 알려달라고. 하나님 제 마음이 왜 이런 거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전화 받기도 싫고 교회 오는 게 싫어졌어요. 하나님 제 안에서 자꾸만 핑계가 올라와요. 왜 그런 건지 제가 뭐가 걸렸는지 알려주세요. 이러면서 막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자기를 깨달으려고 하는 자는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자기를 보려고 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고 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깨닫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근데 막 핑계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와가지고 막 하나님 그 사람이 뭐 이러고 이랬어요. 그 사람이 어쩌고 그 사람이 어쩌고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회개할 태도가 안 돼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얘기를 해야 돼. 내 얘기. 딴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고 이래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내가 어떻다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 이게 자백이에요. 내가 뭘 잘못한 걸 하나님께 말하는 거. 이게 자백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이랬고요. 이랬어요. 그 사람이 또 이랬어요. 이거는 자백이 아니에요. 내 얘기를 해야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고 해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이라도 걸리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려야지.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말씀드리고 뭘 잘못했는지 알려달라고 구해야죠. 내 얘기를 하는 게 회개지. 그게 자백이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반드시 깨닫게 해주세요. 뭘 잘못했는지 알아요. 그냥 기도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뭐가 휙 지나가면서 딱 깨달아져요. 예. 그러면서 뭐가 잘못했는지,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돼요. 예, 알게 돼요. 생각이 나요. 어떤 말 혹은 어떤 태도. 예.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거룩함을 훈련시킬 때는요, 여러분 생각으로만 뭔가를 한 것도 걸려요. 생각으로 여러분이 이기적인 생각 혹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러한 죄를 졌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다루세요. 그래서 그거 끄집어내시고 그거 잘못한 거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면서 그 태도 고치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방법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떤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든 잘못하든 언제나 주님 앞에 달려 나오는 자. 내가 뭘 잘했건 혹은 뭘 못해서 죄를 져서 마음이 힘들고 불편하고 막 전화 받기 싫은 마음이 들어도 그때에도 주님 앞에 달려 나오는 자. 그게 믿음 있는 자예요.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분께 달려 나와서 나를 고백하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내가 회개하고, 그리고 씻음 받고 해결하고 돌아온 집에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도예요. 주님 앞에 어떤 상황이 되든지 달려 나오셔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예배 이런 어떤 영적인 예배 안에서 주님 품에 달려가세요라고 한다라면 제일 먼저 달려가세요. 제일 큰 죄를 짓고 왔어요. 그러면 찬양 가운데 빨리 회개하시고요. 제일 먼저 주님 앞에, 주님 품에 당당하게 달려가세요. 우리가 죄를 씻음 받으면 언제나 주님께 당당해요. 또 죄를 졌을 때라도 용서하실 것을 믿고 회개하시면 돼요. 그리고 늘 거룩한 삶을,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려고 애쓰시고, 하나님 앞에 훈련 받을 때마다 더 훈련을 받으면 여러분 안에 말 조심, 또 행동은 당연한 거고 말 조심, 그리고 생각도 조심, 생각도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습관이 생겨요. 혹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 죄송해요. 제가 지금 잘못된 생각을 했어요. 주님 죄송해요. 제가 지금 말을 실수했어요. 바로바로 그게 바로바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하면 바로바로 이게 와요. 센서가 작동해요. 너 삐삐 지금 이게 돌아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잘못했는지 내 영이 바로 알아요. 무슨 생각을 잘못했는지 내 영이 바로 알아요. 우린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이걸 무시하고 계속 죄를 지면 둔해져 버려요. 이 센서가 고장이 나 버려요. 내 안에 이 양심의 센서, 이 주님이 주신 이 작동되어져야 할 이 거룩함을 지키는 센서가 고장이 나 버려서 계속 자꾸만 이 사인을 줘도 자꾸만 양심에 걸리고 뭐가 불편하고 이게 사인인데 그걸 무시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이게 고장이 나 버려요. 무뎌져요. 센서 작동이 안 돼요. 이제는 말 실수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이제는 나쁜 생각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나쁜 죄져도 행동으로 해도 그냥 무감각해. 그렇게 돼요, 나중에는.
그래서 죄를 쌓아두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죄는 사람을 무디게 해요. 무감각하게 하고 어두워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빨리빨리 알지 못하게 그렇게 덮어버려요. 그래서 죄를 짓고 죄 짓는 게 무서운 거고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우 나는 뭐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날 한 2, 3일 전에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되지 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런 말 많이 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잘 모르니까 그렇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지 못하니까. 마귀는요. 중독시켜요. 죄를 중독시켜요. 마귀가 이 사람들 자기 종으로 삼을 때 잘 쓰는 그 수법이 중독이잖아요. 그죠?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또 섹스 중독, 뭐 이런 것들 다. 뭐든지 중독이 돼. 뭐 담배도 중독. 뭐든지 중독이 되면요. 내 의지로 끊을 수가 없는 걸 중독이라 하잖아요. 근데 마귀가 쓰는 수법이 그거예요. 중독시켜요. 그렇게 즐기다가 조금씩 허용하다가 이 허용이 지나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즐겨요. 그걸. 즐기는 단계에 들어가면 그때서부터는 마귀가 특별하게 뭘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해. 왜? 즐기니까. 자기가 즐겨 그걸. 죄 짓는 걸 자기가 즐겨요. 처음에는 좀 양심에 걸려. 불편해. 좀 양심이 찔려. 좀 그런데 무시하고 계속해.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게 재밌어. 즐겨. 그럼 마귀는 그냥 보기만 하고 있어도 자기가 특별히 뭘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죄를 져. 자기가 알아서 죄 짓고 계속 죄 지면 어떻게 돼요? 중독돼요. 중독되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내 의지를 쓸 수가 없어. 내 의지로 끊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죠. 그럼 그냥 죄의 올무에 묶여서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회개를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문제는 그거예요. 회개를 하려고 해도 안 돼. 회개가 나오질 않아.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할 때 빨리빨리 내 안에서 알아지는 거. 생각 잘못한 것까지도 내가 알면 이 속에서 작동되어져서 아 내가 지금 이 생각한 거 잘못했구나. 그러면 여러분 그거 그냥 즉시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된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다. 지켜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씻어지는 거예요. 죄가 씻겨지고 여러분 안에 뭐가 생겨요? 그러한 것에 대한 생각이 더 정결해져요. 더 거룩해져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들 때 벌써 여러분이 차단해. 이거 내가 저번에 회개한 건데 내가 이거 또 받아들이면 안 돼. 이거 또 하면 안 돼. 그러면서 탁 차단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이 거룩함을 여러분이 지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걸.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임재 속에 그분 앞에 달려 나아간다라는 것은 단순한 것 같지만요. 그 안에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 품 안에 달려가는 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자 못해요. 그죠? 제가 이런 말씀 막 드려도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아직 마음 깊이 영혼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건 목사님이나 가능하죠. 속으로 이런 분 계실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중에.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은요. 그 모든 주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사랑, 그리고 소망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 말씀을 믿으니까 사랑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이 말씀을 믿으니까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의 말씀, 나의 구주, 나의 죗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으니까 그런 찬양을 하면 어때요? 감사와 감격이 올라와요. 왜? 너무 감사하니까. 이 말씀을 내가 고백하고 있는데 찬양하는데 어떻게 감사가 안 나와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걸 내가 노래하는데 이 안에서 이 가사와 내 감정이 같이 가는 거죠. 감격이 나오는 거죠. 감격이 올라오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가 나오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감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로 찬양하고 사랑으로 고백하고 사랑으로 그분을 찾으면서 달려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할 때 그 안에는 내가 주님 앞에 받은 거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거, 이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키우세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우리가 주님에게 더 큰 사랑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일어나야 사랑이 더 샘솟듯 더 일어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알면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사랑이 뭔지가 알아져요. 그렇게 할 때 하늘 천국을 여기로 오게, 하늘의 문을 열고 천국이 여기로 오게 하는 것. 왜 천국 문이 열릴까? 믿음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기 때문에 천국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또 주님 품에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겐 다 자격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걸 믿는 모든 자가 이 자격이 있습니다. 쑥스러워하거나 머뭇거리지 마시고 가장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그러나 가장 겸손하면서도 가장 적극적인 모습으로 주님의 임재 앞에 달려나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한 뼘 더 이상 크신 것 같아요. 어린아이의 모습들을 우리가 빨리 벗어버리고요. 더 장성한 자, 성숙한 자의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